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참 교인들도 많이 알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 들었던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바로 이삭을 그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야기를 뭐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모범적인 바로 믿음.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고 또 우리도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우리도 되어야 된다. 우리도 뭐 우리의 또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에 몇 가지 조금 우리가 미리 조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대단한 믿음이냐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면은 조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좋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계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시험이 나오죠. 시험. 야, 그래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을 시험해 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욥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인구를 통틀어서 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지, 우리가 일반 여기 뭐라 되겠습니까? 이런 뭐 장청에 믿음에 뭐 이렇게 되도 않은 이런 레벨에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다가 시험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를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시험의 문제가, 여러분들도 저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 아들, 여러분의 자식들 있죠?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도 또 특히 사랑하는 자녀. 물론 자녀는 다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거리 다 모아가지고 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자,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5대 제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번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번제는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죽을 벗겨내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수컷을 잡습니다. 수컷. 일단은 암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컷을 잡아요. 수컷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뭘 하냐면은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태우고 그 다음에 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물에다가 다 씻어요. 내장 이런 것들 다 씻어서 그것을 전부 다 불에 태우는데, 그 재물을 전체를 뭐 우리가 말하는 화장이죠. 화장. 완전히 사거리 태우는 것이 이것이 번제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시기던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알라고. 이삭을 죽여가지고 자서 마음.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뻗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에 장작을 가져가 태워가지고 불에 태우고 내장들을 사람의 내장들을 씻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사거리 완전히 사거리 태워가지고 아빠 마음 알라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야기입니다. 예. 와 이거 진짜 용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아들 를 저 산에 가가지고 저기 여기는 뭡니까 저기 어디죠 여기 무슨 신어산 꼭대기 가가지고 장대 들고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죽이가지고 가죽을 뻗어내고 사람 가죽을 뻗어내고 거기다 그 살을 토막 내가지고 불에다 태우고 그리고 내장을 다 씻어가지고 불에다 태워라. 그래서 사거리 다 태워서 바쳐라. 그래 알라고 이제 마음 이렇게 알아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자, 모든 아버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용서. 일단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거 사탄의 음성이다. 그래서 무시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무시를 합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무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무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 그냥 시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이런 시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 이런 문제가 왔다, 이야기가 왔다 이러면 여러분과 무시하셔야죠. 예, 무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아브라함이나 이런 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특별하게 하는 거요. 믿음이 있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데, 이것은 절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이제 까딱 착각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바치라고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이상하게 왜곡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몰렉이라는 이방인들이 몰렉이라는 이런 신상에다가 아기를, 자기 자식 아기를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소머리고 밑에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손을 딱 뻗쳐져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봉이나 철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그래가지고 밑에다 불을 막 뗍니다. 떼면은 이 손이 여기다가 손이 벌게지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기를 탁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울고 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기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 북과 깽가리를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춤추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몰래 이방들이 섬겼던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랬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래. 그러니까 이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그 신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러니까 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끊으리니 이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 자기 자식을 이 몰렉에게,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이 인신제사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은 강하게 처벌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품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저 산에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아침에 새벽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종 2명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을 가십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에 가는 거리가 베르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 거리예요. 70km.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루 만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을 잤다는 거예요. 3일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하룻밤 자고 계속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 자꾸 보고 하면 마음이 미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자꾸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3일 날에 산을 올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 종을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종을 그 산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산 밑에서 종 둘이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하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내려오겠다 라고 하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불하고 칼을 왜 가져와야 됩니까? 이삭을 죽이려면 칼을 가져와야 돼요. 각을 떼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칼을 가져와야 되고. 한 개는 뭡니까? 장작에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고, 이삭은 장작을 메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장막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원래 이 번제에는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컷 양이 있어야 돼요. 수컷 양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알아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따라 올라왔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갑자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이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그때 나이를 잘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이삭을 얻을 때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 나이가 100세 때. 그렇게 앉아. 근데 이것도 이 자식도 원래는 이삭이 낳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불임이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내 불임인데 무슨 애를 낳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100세가 됐고,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라는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90세. 그러니까 90세 때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거든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다 바로.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라가 그러면은 몸종이라도 해가 애를 놓읍시다 이래가지고, 원래 그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있었거든요. 하갈, 이집트 그 노예가 있었는데 하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은 이란, 이라크 이런 민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적대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적대관계에 있는 그 민족이 이스마엘 그 족속이거든요. 후손들인데, 그 하갈에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고,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이 이제 자기가 아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막 이 본처 사라를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처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명 있던 그 자식도 쫓아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이 없는데, 근데 그 후손이 바로 90세 늦은 나이에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벌써 이삭이 어느 정도 컸어요. 벌써 이건 한참 후 이야기거든요. 컸으니까 적어도 지금 한 15살 청년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작을 메고 갈 정도니까 한 적어도 16살 17살 정도 건장한 청년이다. 건장한 청년이면은 그때 그럼 나이는 뭐냐? 적어도 아브라함 나이가 적어도 115살이면 120살 가까이 된, 완전히 지금 곧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완전히 이제 노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뭐 칼을 잡고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해도 이삭이 아버지 이가면 막 꼼짝 못하거든요. 아버지 뭐합니까? 이가면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이삭이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가 칼을 딱 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재물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막 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다급하게 스톱! 그래서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이제 감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그 큰 복이 뭐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바로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바로 그 대적의 성문, 그 이 죽음,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로에서 지옥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이 대적에서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리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겠다는 합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 밀어서 거기에 누가 넣었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 복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멈추게 나서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그게 뿔에 걸려 있는 수당이 걸려져 있었어요. 자, 수당이 걸려. 그래서 그 수당을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이 참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오늘 오후에 더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오늘 오후의 말씀을 더 나누기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가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대단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셔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 믿음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준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자손들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